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의 뜻이 먼저입니다. Above all, God's will comes first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 나누겠는데요. 우리 삶 가운데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바른 선택을 하는 것이 너무나도 지혜롭고 올바른 선택을 하는 게 매우 중요한데요. 그것이 우리의 인생을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사실 지금의 내 모습은 내 결정의 결과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남 탓하면 안 된다. 지금까지 내가 한 결정의 결과가 나이고 또 앞으로의 결정을 물론 하나님께서 가장 선하신 것으로 인도하시겠지만 내가 이제까지 선택하고 결정하고 걸어온 길이 지금의 나라는 것을 우리는 언제나 인정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종교 개혁자 마틴 루터가 있죠. 마틴 루터가 이제 한참 종교 개혁을 할 때 운둔 생활을 해야 됐습니다. 그래서 비텐베르그 성당에 가서 라틴어 번역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사단이 이렇게 속삭이는 거죠. 너 교황한테 가서 이 종교 개혁을 안 하겠다고 하면 얼마든지 좋은 자리를 갖고 편한 생활을 할 수 있는데 네가 꼭 이렇게까지 하면서 은둔 생활을 해야겠냐 할 때 마틴 루터가 잉크병을 어떻게 해요? 집어 던지면서 뭐라고요? 사단아 물러가라 라고 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지금도 비텐베르그 성당의 성당의 그 성전 거기에 그 벽을 보면은 잉크가 이렇게 자국이 아직도 있다라고 해요. 그만큼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기 위해서 단호한 결정을 하고 그렇게 가게 된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의 거룩한 뜻에 순종하여 갔기 때문에 마틴 루터가 위대한 종교 개혁을 이루게 된 것 아닙니까? 그리고 이 기독교사에 놀라운 한 획을 걷게 된 것이죠. 이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최선의 선택보다 가장 좋은 것보다는 가장 우리가 선택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기에 있는 모든 분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세상의 유혹 앞에서는 그리고 나의 생각과 나의 판단 앞에서는 노라고 담대히 외칠 수 있고 하나님의 뜻 앞에서는 예스라고 외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호수아 9장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지혜의 말씀을 우리가 가슴으로 받고 이 땅을 살아가는 지혜와 은혜를 나눌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첫 번째로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가릴 수 있는 우리의 교만을 경계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발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는데도 수많은 방해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 중에서 가장 큰 방해는 나의 교만일 수 있고 또 나의 자만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유혹들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는 것이죠. 모든 사람이 시험을 받을 수 있고 유혹을 받을 수 있는데요. 특별히 승리한 이후에 모든 것이 평안할 때, 모든 것이 잘 될 때 우리에게 시험이 찾아올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내 중심적으로 판단하게 되고 내 뜻대로 결정을 내릴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에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민족이 기브온 족속에게 기만을 당하고 그들과 조약을 맺게 된 이유가 뭐냐면은 2차 아이성 전투에서 어떻게 됐어요? 대승을 다시 하게 되죠. 1차에서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고 그들이 싸웠기 때문에 그들은 처절한 패배를 당하게 됐지만 2차 전투에서 다시 승리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때문에. 그 이후에 승리한 이후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을 어디에다 세워요? 에발산하고 그리심산에 각각 세웁니다. 그리고 모세의 명령대로 그들을 축복을 하게 되죠. 그들을 축복하게 됨으로 말미암아서 승리로 인한 감동이 있었고 그 민족이 환희와 감동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곧바로 시험이 찾아오게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 민족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아이성을 무너뜨렸다는 소식이
가나안 서쪽 지방 왕들에게 이제 퍼지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두 가지 반응이 일어나는데요. 첫 번째 반응은 뭐냐면은 연합군이 형성이 되는 것이죠. 9장 1절과 2절 말씀을 보면 가나안 서쪽 왕들이 연합군을 형성하는데요. 우리 9장 1절과 2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 일 후에 요단 서쪽 산지와 평지와 레바논 앞 대해 연안에 있는 햇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 사람과 여부스 사람의 모든 왕들이 이 일을 듣고 모여서 일심으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 맞서 싸우려 하더라. 첫 번째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잘 되는 것을 사단이 좋아해요, 안 좋아해요? 안 좋아한다라는 것이죠. 언제든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안 되는 걸 사단도 싫어하지만 때로는 세상 사람들도 그것이 질투이든 시기이든 우리를 넘어뜨리려 한다라는 것이죠. 첫 번째 반응이 연합군이 형성이 된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뭐예요? 기브온 족속이 이거는 싸워도 안 되겠다. 출애굽에서 그들을 홍해를 가르고 그 길을 건너게 하신 하나님이 그들을 위해서 싸우고 계시고 여리고성과 아이성을 무너뜨릴 정도의 파워면은 우리가 안 되겠다. 차라리 꾀를 써서 죄악을 맺자라고 생각한 게 기브온 민족입니다. 히위 족속의 기브온 주민들은 두 번째 전략을 짜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3절부터 6절까지를 보면 기브온 주민들이 여호수 앞에 나옵니다. 근데 어떻게 나와요? 가나안 족속이라는 것을 들키면 조약을 안 맺을 것 같으니까 어떻게 해요? 그들이 낡은 포도주 가죽 부대를 당나귀에다 싣고 음식도 곰팡이가 난 것처럼 만들고 낡은 신발도 신어서 멀리에서 온 것처럼 꾸미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조약을 맺자고 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조약을 맺으라고 했어요, 말라고 했어요? 안 싸우는 게 좋은 거니까, 좋은 게 좋은 거니까 맺어라 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그렇다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네. 움찔한 사람이 있어요. 네, 우리 신명기 7장 1절부터 2절 말씀을 한번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 한번 스크린에 나오면 여러분 같이 한번 읽겠는데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사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들이시고 내 앞에서 여러 민족 헷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 곧 너보다 많고 힘이 센 7 족속을 쫓아내실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 내게 치게 하시리니 그때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라.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서 너희가 언약을 그들과는 조약을 맺지 말라고 한 게 하나님의 명령인데 이들이 어떻게 됩니까? 조약을 맺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아이러니하게 어디에서 조약을 맺죠? 길갈에서 맺어요. 길갈은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이 12돌을 세우라고 해서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란 길갈에 누가 와요? 기브온 족속이 와서 언약을 맺자니까 그 은혜의 터전에서 하나님 앞에서 실패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가 임하는 곳에 유혹도 시험도 올 수 있다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이렇게 넘어지게 된 이유는, 실패하게 된 이유는 뭐예요? 그들의 오판이었죠. 그들의 오판은 뭐 때문에 왔냐? 우리가 아까 14절하고 15절을 읽었는데요.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리라는 조약을 맺고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더라. 여호와 하나님께 묻지 아니함으로 인해서 그들이 시험에 빠지게 된 것이죠. 그들의 교만이 그들로부터 넘어지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리고성 승리 이후에 아이성에서 분명히 넘어진 이유가 그들이 하나님께 묻지 않은 것 때문인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두 번째 똑같은 시험이 왔을 때 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만이 고개를 들면 이렇게 넘어지고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기브온 주민이 종이 되겠다는 제안이 얼마나 달콤해요. 피를 흘릴 필요도 없이 그냥 이제까지는 아이성 전투도 그러고 여리고성도 그러고
피를 흘려야 정복을 했는데 어디서 온 민족인지 본인들이 스스로를 속이면서 얘기하는데 자신들의 종이 되겠다고 하니까 너무나 달콤한 유혹이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그 유혹 앞에 오케이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이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게 되는데요. 사실 히위 족속이 그들에게 여호수아에게 다가왔을 때 사실은 이 그들의 제안을 거절할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물을 수 있는 기회가 여러 번 있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우리 한번 7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사람들이 히위 사람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 가운데 거주하는 듯하니 우리가 어떻게 너희와 조약을 맺을 수 있으랴 하니. 사실 여호수아는 실마리를 조금 잡았어요. 히위 사람 같아 보였어요. 사실 이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 물어봐야 되죠. 그런데 자기 중심적인 결정을 하다 보니까 그것을 이그노어하는 것이죠. 우리 8절 말씀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하매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묻되 너희는 누구며 어디서 왔느냐 하니. 우리가 이들의 실패를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두 가지는 뭐냐면은 우리가 불확실하고 우리가 잘 모른다고 할 때 미심쩍을 때 하나님께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럴 때 나 스스로를 믿고 이것은 내가 핸들할 수 있지 하면서 결정하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은 여호수아가 지금 계속해서 답을 누구한테서 찾으려고 해요? 히위 족속한테 찾으려고 해요. 물론 물어보는 지혜는 필요하지만 최종 결정권자이시고 최종 권위자이신 하나님께 묻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무언가의 권위자들, 물론 PhD를 갖고 있거나 어떤 학위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권위를 갖죠. 하지만 그 위에 가지고 권위를 가지고 계신 하나님께 물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어떤 기관의 리더한테도 물어볼 수 있고 많은 전문가한테 물어보는 건 당연한 것입니다. 하지만 최종 권위자인 하나님 앞에 물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여호수아는 이런 최종 권위를 하나님께 물어보지 아니하므로 마지막에 최종 결정권자가 자기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11절 말씀에부터 보면은 기브온 족속이 어떻게 해요? 조약을 맺자고 종용하자 결국은 그 조약을 맺게 됩니다. 그들이 가져온 먼 곳에서 온 것과 같은 그런 모습을 보고 그들이 넘어가게 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이 기브온의 이 기만 앞에 언제든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게 하려는 이 사단의 공격 앞에 우리가 어떻게 지혜롭게 대해야 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을 붙들고 나아가면 좋겠는데요. 첫 번째 어떻게 해야 되냐? 작은 일에도 스스로를 신뢰하지 말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가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많은 경우에 내가 핸들할 수 있을 것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요? 그냥 하나님께 묻지 않고 내 뜻대로 가려 한다라는 것입니다. 내 중심의 결정을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라도 내가 결정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순조로워 보이는 것, 그것도 하나님의 뜻이 아닐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브온의 제안은 피를 흘리지 말고 조약을 맺자는 거예요. 내가 종이 돼줄 테니까 우리 좋게 하자라는 거예요. 너무나 순조로워 보이고 잘 될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도 하나님의 뜻이 아닐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요나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니느웨로 가라니까 가요, 안 가요? 안 가고 어디로 가요? 다시스로 가죠. 다시스로 가는데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가 있다라고 성경이 말을 하죠. 요나서 1장 3절에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가 우리 인생 가운데 수도 없이 많이 일어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 젊은 청년들 많으니까 야, 이 청년하고 결혼하면 되겠다라고 하는 사람이 마침 나올 수 있지만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께 물어봐야 됩니다. 그것이 남성일 수도 있고 여성일 수도 있고 결혼의 앞의 문제도 그렇고 또 우리의 진로의 문제도 그렇고 여러분, 우리가 중요한 결정을 할 때 마침 다시스로 갈 것 같은 순조로운 인생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먼저 물어보는 게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순조로울 때 광명의 천사가
광명의 천사의 얼굴을 하고 사단이 우리를 노릴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중요한 건 뭐냐면은 선하고 좋아 보이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 아닐 수 있다라는 거예요. 사실 너무나 좋은 거 아닙니까? 조약을 맺고 종이 되어 주겠다는데 이스라엘이 이제 가나안 정복하고 이제 가나안에 있는 모든 것을 누리면서 종까지 있다니까 금상첨화 아닙니까? 하지만 선하고 좋아 보이는 것도 하나님이 뜻이 아닐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 이것은 무슨 말이냐? 우리는 철저하게 인본주의가 아닌 신본주의의 뜻을 따라야 될 줄 믿습니다. 인간적으로 좋다니까 오늘날 세상이 왜 남자가 남자를 좋아하면 어떠냐고 여자가 여자를 좋아하면 어떠냐고 인본주의적인 것으로 성경의 권위를 떨어뜨리려고 해요. 하지만 우리는 신본주의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좋아 보이는 것도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 것들은 우리가 물리쳐야 될 줄 믿습니다. 네 번째는 우리가 저도 사실 이 부분은 많이 실수하는 부분인데 참 교만한 모습이 있죠.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구하러 갈 때 어떻게 가요? 이미 정해놓고 갈 때가 많다. 여러분 정해놓고 가는 경우 많아요? 없어요? 솔직히 많죠. 여러분 사실 위에서 말한 것들이 전제가 되면 우리는 기도의 자리로 생각해 보니까 좋은 거네. 생각해 보니까 딱 라이트 타이밍에 이게 나타나는데 딱 보니까 이게 보니까 선해 보여. 그러면은 나한테 좋아 보이면은 기도하러 갈 때 마음을 정하고 가는 거예요. 우리가 그죠? 이런 것 위의 것들이 전제가 되면 하나님의 뜻에 갈 때 그냥 마음 정하고 간 거예요. 그리고 나서 기도할 때 어떻게 해요? 내 뜻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울부짖을 때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기도 응답을 받지 못하는 80에서 90%는 왜 그러냐? 내 뜻을 관철시키려고 하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러 갈 때 정말 내 뜻을 내려놓고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도 뭐 안 믿는 사람뿐만 아니라 믿는 사람들도 점집을 그렇게 간대요. 가는 이유가 뭐예요? 점쟁이들이 그렇게 듣고 싶은 말만 해준대요. 내가 원하는 말만 해준대요. 50대 50으로 이거 아니면 이거니까 내가 원하는 말을 꼭 해주니까 용하다 하고 나온다라는 거예요. 가려운 데를 긁어주니까. 하지만 여러분 중요한 거는 우리의 가려운 것을 긁어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진리의 길을 인도하시고 제시할 수 있는 하나님을 따라 걸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때로는 하나님이 원하는 길은 좁은 길 같아 보이고 힘들고 어려운 길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길을 가야 될 줄 믿습니다. 다섯 번째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각오로 나아가야 하나님이 그 뜻을 보여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길은 결국은 영광스럽고 복되긴 하지만 걸어가는 과정은 힘들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보통 하나님께 뜻을 구하러 갈 때 어떻게 가요? 어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드러나 봅시다 라는 마음으로 가요. 그리고 듣고 아닌 것 같으면 에이 아닌가벼, 내가 잘못 들었나벼 막 이러고 나오는 거죠. 여러분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받을 수도 없고 인도하심을 받을 수도 없고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순종을 이룰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영광을 주신다는 믿음으로 나아갈 때 그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끝까지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께 더욱더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나아가는 그러한 주님의 복된 백성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제가 열린문 교회를 한 4개월 전까지 섬겼잖아요. 열린문 교회를 이제 섬기면서 지금은 그 원로 목사님이신 김용훈 목사님께 이제 한 가지 배운 게 이거예요. 그분이 지난번에 우리 취임식 때도 오셔서 권면해 주셨지만 목사님은 제가 볼 때는 다른 건 몰라도 여러 가지 훌륭한 면이 많으지만 제가 배운 거는 하나님의 뜻을 늘 구하는 목사님이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부교육자로서 여러분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힘써야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좋은 프로그램도 이야기하고 교회가 성장할 것을 함께 교육자회에서 이렇게 같이 이야기를 하면 목사님은 우리에게 아무리 좋은 프로그램이어도 그것을 통해서 어떤 유익이 있거나 성도가 성장을 해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우리를 만류하셨어요.
그러면서 참 저는 감동을 받았어요. 아무리 교회가 세상적으로 볼 때 잘 되는 일이어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안 하는 것이구나라는 교훈을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제가 목사님으로부터도 듣고, 사실 제가 교회 부교육자로 들어가기 전에 오디시 컨퍼런스라고 오픈 도어 프레스비테리안 처치 그 컨퍼런스에 갔는데, 거기에서도 이제 간증으로 들은 게 뭐냐면, 목사님이 이 목회를 하면서 인생 가운데 가장 큰 결정을 해야 될 찬스가 진짜 큰 찬스가 여러 번 있었지만, 그 중에서 한 번은 뭐였냐면, 열린문 교회가 이제 부흥을 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교회가 부흥을 하고 미주 전역에 소문이 나고 한국 교회 소문이 날 때, 미국에서 대표적인 교회에서 청빙이 들어왔어요. 그때 당시에 가장 컸던 교회예요. 지금은 이제 교세가 조금은 변동이 있었지만, 사실 목사님이 이 청빙의 제안을 듣고 기도원으로 먼저 간 거예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면서 목사님이 기도하셨는데, 기도가 거의 끝날, 제 기억으로는 기도가 끝날 무렵에 트리니티의 피터 교수님이 연락이 왔대요. 같은 거의 친구와 같은 같은 트리니티 목사님도 나왔으니까, 그 목사님께서 이런 기도가 끝날 쯤 이런 얘기를 하셨대요. 그 큰 교회는 다른 사람이 갈 수도 있지만, 이 열린문 교회는 목사님이 꼭 필요한 교회입니다. 이 열린문 교회 부르심을 위해서 목사님이 헌신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것을 목사님이 듣고 뜻을 접었다라는 것이죠. 목사님도 그렇게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내가 아니어도 다른 사람이 갈 수 있는 곳을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가 필요한 것, 하나님이 나를 쓰시고자 하는 곳에 가서 섬겨야겠다는 게 목사님께 왔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거 너무나 좋은 우리에게 귀한 교훈 아닙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다 원하는 데를 따라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꼭 필요해서 나란 사람을 이 땅에 보내시고 나란 사람을 쓰시고자 하는 곳에 쓰임받는 것 같이 영광스러운 일이 어디 있습니까? 저 여러분이 그렇게 쓰임받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후에 여러분 아시겠지만 열린문 교회가 급성장했어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보여주시는 것을 많은 분들이 경험했는데요. 물론 교회의 분흥은 김용훈 목사님 한 사람이 이룬 게 아닙니다. 제가 알기로는 제가 만난 수많은 집사님들과 장로님들의 눈물과 권사님들의 헌신들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탑 리더 한 사람의 헌신이 좋은 영향력을 끼쳤고, 하나님이 그것을 귀하게 썼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며 나갈 때 세상이 감당치 못할 은혜를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용훈 목사님께서 만약에 그 교회를 떠났어도 아무도 뭐라고 할 사람 없어요. 그때 동안 이미 수고하셨어요. 근데 그 이후에 만약에 떠나셨다면, 제가 볼 때는 더 큰 교회 목사님이라는 타이틀은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지금처럼 영향력 있고 저 같은 부교육자로, 이제 목회자로서 어떤 멘토를 바라보면서 배워야 될 사람들에게 영향력은 없었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는 게 이렇게 중요합니다. 지금도 목사님은 은퇴하셨지만 왕성한 설교 활동을 하시면서 귀한 영향을 끼치고 있는데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과연 지금 누구의 뜻을 쫓아 살고 있습니까? 지금 당장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면 내가 기쁘고 만족함은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미소 짓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위해서 기꺼이 헌신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다시 한번 우리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에 철저하게 헌신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뜻을 쫓기 위해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기도의 자리에서 처절하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부르짖어 기도하신 것이 마태복음 26장 39절에 나와 있는데,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우리 성경 구절 나오면, 마태복음 없나요?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처절하게 몸부림치고 기도한 줄 믿습니다. 그냥 하나님의 뜻이면 좋고 아니면 말고 이런 식으로 기도했어요. 목숨을 다해서. 근데 예수님께서 이 하늘에서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올 때부터 하나님의 뜻이요,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도 공생애 동안 처절하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 생활을 감당했고, 십자가에서 결국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마지막에 뭐라고 하셨어요? 다 이루었다. It is finished. complete 됐다라고 했죠. 이 말이 작고 소소해 보이는 것들은 다 차차하고, 그런 것들은 그냥 내 뜻대로 결정하다가 중요한 십자가 사건이니까 이때만 결정하자 해서 다 이룬다는 말이 나왔을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삶은 처음부터 끝까지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의 뜻을 쫓아가는 삶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라고 하신 줄 믿습니다. 비록 우리는 그러한 삶을 살 수는 없지만 그 십자가에서 이루신 뜻이 누구를 위한 삶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영광 드러내려고 했구나, 거기서 끝날 수도 있지만 하나님 영광과 함께 우리라는 인생을 구원하시기 위한 뜻이 있었다라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날마다 순종하며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는데 그 뜻은 우리 이 연약한 인생을 위해서 이루신 거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목적과 뜻과 방향은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저는 늘 우리 교회가 이곳에 세워진 세워진 뜻을 하나님 이루어 주십시오라고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생각날 때 같이 기도해 주시길 원하는데요. 저희 우리 청년들하고 많지는 않지만 금요일마다 기도하는 게, 주님,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라고 저희는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불과 이틀 전 금요일 날, 3일 전 금요일 날 금요 예배를 하는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저희가 이제 금요일 날 예배를 하는데 프랑스에서 한 20명 청년이 온 거예요. 와가지고 막 왔는데, 저는 이제 요즘 하도 이상한 사람들이 많이 오니까 그래가지고 우리 자매들도 있고 하니까 뭐 제가 가서 물어봤죠. 너무 뭐 좋기도 하지만 왜 왔냐고, 이게 물어봤을 때 왜 왔냐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왜 물어봤냐면은 제가 교회를 다니냐고 물어봤어요. 근데 왜 왔냐고 했더니 예배하러 왔대요. 그랬더니 교회를 다니랬더니 교회를 또 안 다닌대요. 몇 명만 캐톨릭을 다니는 거예요. 우리 같이 이제 우리 같이 예배한 자매들이 있으니까 저 거짓말 아닙니다. 그래서 이 20명이 여기에 딱 이렇게 또 앉았어요. 이렇게 앉아가지고 이쪽 자리가 명당인가? 이쪽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딱 앉았는데 이게 제가 이제 말씀은 사실 시편 46편을 전했는데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하라고 해서 말씀도 전하면서 복음의 말씀을 막 전했는데, 참 제가 뭐를 느꼈냐면 하나님이 이 교회의 존재 이유를 보여주셨다라는 생각을 해요. 사실은 그거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있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우리 교회는 사실 여기에서 어떻게 보면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할 때 우리를 비웃을 수도 있어요. 사실 그 사람들은 왔다 가는 사람이잖아요. 그지만 우리가 사실은 어떤 사람들은 왔다 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목사님 좀 낭비 아닙니까? 여기 비싼 돈 내고 렌트 내면서 그게 어디에 하나님 뜻입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프랑스에 한번 가려면 몇천 불 내고 가잖아요. 근데 이 맨하탄 땅이라는 곳에 그들이 여행을 왔는데, 제가 그분들이 또 영어가 좀 약해요. 프랑스 분들인데, 그래가지고 이렇게 물어보다가 제 디테일한 것까지 물어보려다 안 물어봤어요. 근데 도대체 왜 왔냐고 좀 물어보고 싶었어요. 근데 거기까지 못 물어봤어요. 그냥 예배하러 왔다는 게 끝인데, 그러면서 제가 느낀 게, 하나님이 맨하탄에 버리칼 교회를 세우셔서 그런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이 교회를 세우셨다라는 걸 느끼게 된 거예요. 많은 민족들이 우리가 돈 주고도 선교를 가는데 그 사람들은 본인들 돈 주고 여기 선교해 주라고 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선교하는 것이, 그들 중에 남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수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그것이 낭비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우리는 기꺼이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저는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라는 것을 느꼈어요.
우리가 바라보고 걸어가야 될 것은 때로 사람들이 낭비라고 생각할 수 있는, 우리는 방문자가 정말 많아요.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소중히 여기고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 게 우리의 메시지구나.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바보라고 여길지 모르지만 우리가 언제 그 사람들을 어느 때 만나서 복음을 전할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 좋은 기회여서 또 복음 말씀을 처음 듣는데 되게 밝은 모습으로 잘 들어요. 제가 중간중간 봤는데 제가 영어로도 하고 뭐 한국말로도 하는데 분명히 다 못 알아듣고 있는데 쌩글쌩글 웃으면서 잘 들어요. 그래서 성령님 역사해 주셔서 복음을 알아듣게 해 주십시오라고 복음을 전했는데, 저는 우리 교회의 사명 그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각자 교회마다 사명이 있는데 우리가 그것이 뜻이라면 우리는 그 뜻과 사명을 위해서 뭐든지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해요. 여러분도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도 그러고 저도 그러고 참 그 사명을 기뻐 여기는다는 게 참 감사하고, 여러분들도 우리 교회를 또 이곳에 세우신 그 뜻을 또 이 시간 함께 나눴는데 여러분들이 그 뜻을 같이 기뻐하면서 우리 교회가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좀 기도해 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수고하는 그 헌신과 수고는 때로 힘들고 또 희생이 요구되는 것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사는 거,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거,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사는 게 때로 힘들고 지치고 어려울 수 있지만 그것이 정말로 우리에게 복되고 영광된 길이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잊지 마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 가장 고귀하고 그것 자체로 우리의 삶은 이미 승리한 삶이고 위대한 삶이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믿고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면요, 세상이 어떻게 생각하든 상관없어요. 우리는 하나님 뜻이라는 것이 결정되는 순간 담대하고 거침없이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하는데요, 우리 한번 성경 말씀 사도행전 20장 22절 2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는 사람 얼마나 거침없고 담대합니까? 성령에 매이는 것이 하나님 뜻에 매이는 것인 줄 믿습니다. 저 여러분들 이제는 나의 뜻과 나의 육신의 한계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하나님의 의지대로, 성령의 의지대로 살아가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말씀의 결론 맺겠습니다. 우리 존 비비어 목사님이라고 잘 아시죠? 많은 분들이 책을 많이 읽었을 텐데 목사님 책 중에 이 분별력이라는 책에 보니까 이런 말이 나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은 하나님과 상관없이 독자적으로 이를 처리하는 사탄의 유혹을 완강히 저항하셨다. 예수님 40일 금식하시고 힘들고 어려웠을 때 사단이 돌을 떡덩이라고 만들려고 했고 이 성전에서 뛰어내리면 모든 걸 준다고 했지만 하나님과 관계없는 일이라면 완강히 부인하신 줄 믿습니다. 저 여러분이 그런 담대함, 영적인 야성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한 영적인 분별력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에게 수없이 찾아오는 시험과 유혹 앞에 여러분 이제는 담대히 물리칠 수 있는 여러분 담력이 있기를, 믿음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교만이 고개를 들려고 할 때 여러분 우리가 루터처럼 정말로 임크병을 집어던지고 사단아 물러가라 담대히 선포할 수 있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또한 겸손히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고 그 뜻에 헌신된 삶을 살아감으로 거침없이 담대하게 살아가며 하나님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옆 사람들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삽시다. 거침없이 담대하게.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